누가복음에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흐르는 첫 번째 물줄기를 알아봤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키워드가? 예, 성령이었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성령이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곧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던 사람들도 바로 결국 성령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더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강력히 흐르는 물줄기, 기도라는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연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더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가가 당시 초대교회와 오고 올 세대들을 향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싶었고, 자기가 본 바 초대교회 역사와 복음의 진보가 된 모든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에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자 누가의 관심이지만 동시에 곧 그 저자를 택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고 바람인 것이 오늘 본문 바로 두 번째 물줄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저랑 같이 볼 텐데요. 저자 누가는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에 그 수태고지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배에 임신하게 될 거다를 알려주는 그 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만 보여줘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저자는 그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을 부연 설명하듯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이 그 시간에 무엇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임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고 말해주거든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기도는 그 사가랴 제사장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지만 사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의 진짜 기도의 심중의 바람이었던 진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여 먼저 오는 세례 요한의 임신으로 마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그 문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했겠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온다? 세례 요한이 임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첫 장면의 특징이죠. 이것만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받을 때 그때 누가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바라보고 찬미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어르신 남자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인데요. 그 여선지자 안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지하고 찬미하는지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일부러 그것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타이밍 보세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오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므온이 언제 그분을 만나는지 일부러 똑같은 시간 부사를 써서 설명하죠. 그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2장 27절 화면으로 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 두 모습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침 만나지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그 두 명을 콕 찍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만 그 제자들의 여러 모습 중에 이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유일하게 표현하는 그 장면으로 증명됩니다. 11장 1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저자 누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제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배우는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6개월 먼저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똑같이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슨 사역?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분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된 제자란 기도하기를 배워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기도하셨던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 제자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은 하고 싶은 것이죠. 나아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요, 철저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군데군데 마디마디 우리가 볼 텐데요, 그때마다 항상 기도와 연관되어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분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의 장면이지요.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이제부터 사역하기로 출발하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까?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세례도 받지만 기도하실 때였어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소명이 이루어지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 그 예수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 그건 기도할 때 그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지요. 그 12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세계 선교의 비전어리로 그들을 준비시켜서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전 유럽과 온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그 12제자를 부르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역시나 이것은 빠질 수가 없지요.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제자들 중에 12만 사도로 임명하실 때는 기도가 선행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보이는 사역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그분의 사역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만큼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그분의 사역의 포인트마다 기도는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내게 닥칠 사건들과 앞으로 내가 고난받아 결국 죽임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데요. 주님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그래서 사단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말씀 도중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 닥치라고 얘기하는 그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분만 알고 있는 메시아닉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픈할 때도 그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이걸 말씀해 주지요. 중요한 계시가 임할 때 바로 전에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9장 18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그 대속의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아십니까? 실제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닌데요. 어느 산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추론하는 건 헬몬산 근처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핵심 제자를 가지고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분의 형체가 용모가 하얗게 그죠?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도 예수님이 특별한 당신의 계시를,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역시나 그 장면도 기도와 무관하지 않죠. 9장 28, 29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 다음 구절 좀 보여주세요.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구절이요. 9장 31절 이 구절이 지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하나를 딱 택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핵심 말씀인데 그것과 견주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미래적으로 어디에서 별세할 걸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큰 덩어리 하나가 누가복음의 큰 이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알리고 고지하는 자신이 이제 어딜 향해 가야 될 건지, 자신이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본문이 해당될 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일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번역을 되게 높게 얘기하고 싶어서 죽을 거, 숨질 거, 이 표현보다는 왜 어르신들 별세하셨어 하는 것이 좋아서 이 표현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돌아가실 거라고 아는 중요한 이 고지 장면에서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장면은요. 다음 구절 좀 보여주세요.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장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하시기 전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소문이 쫙 퍼지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분주해지고 바빠지자 그분은 시간을 떼어서 다른 장소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며 싸우는 장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권위 있는 가르침과 논쟁들 사이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시며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목대목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것이지요. 나가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티칭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해주죠. 우리 읽었던 본문이 11장 1절과 2절을 그런 대목으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2절 전인 1절에 뭐가 있어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 뭐 하십니까? 그분도 기도하십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은 기도 강의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늘 그 전에 당신이 기도의 본을 보였고요. 나아가 누가복음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기도 묘사 본문인데요. 그것은 그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분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이죠. 22장 43, 44절 그 뒷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저 구절 보십시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찌 기도하는 예수님만 돕고 그분만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히브리서 1장 14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보십시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이 지으셨고 그 일들을 수종들게 되는데 그 일들을
어찌 기도하는 예수님만 힘을 돕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면 이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양로 대접에 가지고 올라가 보좌에 계신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 일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 돕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다하여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23장 4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럼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으로 나타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기도로 생을 마감하시지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누가복음은 어떤 그분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철저히 기도에 실패하는 자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세기 유대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져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쉼 없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들이 멸시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양은 가졌지만 진짜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능력이 없었다. 외식하였다 하며 기도의 실패자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아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복음서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셔서 누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엔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이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더 이해 잘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예화를 비유로 들어줍니다. 11장 8절을 화면으로 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친구가 다 집에서 불 끄고 자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가 언제 도와주냐면 친구 됨 때문에는 안 도와줘도 뭐 때문에? 간청함으로 계속 도움을 요구하니까 그래서는 내가 문 열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기도의 어떤 몰입 혹은 기도에 대한 열성, 이 부분을 강조 설명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구절,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비유 속에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곳에 없는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 가르침, 그림도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가 간청하는 장면인 누가복음 18장의 장면인데요. 그때 그 비유를 들었던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누가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를 들으며 설명을 해주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곳에 없는 얘기를 해요. 7절로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마지막,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18장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며 누가 바른 기도를 드렸느냐 하며 기도의 전형을 또 설명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이렇다면 누가복음의 다음 편,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기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엄청나서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르자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기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나옵니다. 11명의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쓴다는 장면으로 나오고 그 장면으로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시고 나아가 2장 42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요약해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 장면 사도행전 3장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를 일으킬 때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누가가 밝힙니까? 3장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러 가던 길에도 역사가 일어났도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또한 사도행전에서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경계틀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만 정하고 이방인들은 속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펼쳐질 거라고 하며 성과 속에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의 그 경계가 무너졌음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환상이 뭐냐면 베드로가 위에서 보자기에 정하고 속된 것이 같이 내려와서 먹으라고 할 때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더러운 것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잡아먹으라 하면서 드디어 이 완전 골수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새로운 복음이 펼쳐갈 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는 줄 아세요? 11장 5절 화면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마다 계속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일곱 지사를 택했습니까? 왜 직분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직분이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은 다음 그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도 그들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지요.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을 때 교회는 그때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가면 드디어 본격적인 주인공인 바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 교회는 무엇하고 그 일을 행합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들의 리더십인 장로들을 세울 때도 그들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14장 23절 화면으로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행전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기도, 저자 누가는 이것이 복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물줄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내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 없다. 성령을 갈망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라. 다른 것 없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울 것이고 그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니 그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게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누가와 데오빌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까지 쭉 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 이 장정의 이야기들 속에 놓지 말아야 될, 항상 어떤 본문을 보든지 기억해야 될 두 기둥, 성령의 역사 또한 기도하는 모습, 이 두 축 안에서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